자, 지난 주까지 우리가 절대긍정 요약을 했고 오늘부터는 두 가지씩 또 요약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두 가지씩 묶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 개씩 묶어서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몇 개를 묶을까요? 네 개를 묶겠죠. 또 그 다음에는 5개씩 묶으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요약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 절대 긍정을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시키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5가지 긍정과 3중 훈련 한번 또 외워봐야겠죠, 그죠? 오늘은 부디 소리가 안 작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긍정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5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 오늘은 굉장히 평균적으로 소리가 좋습니다. 3가지 훈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긍정 언어, 그죠? 긍정 언어. 그다음 두 번째가 절대 감사. 세 번째가 사랑 나눔의 훈련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가씩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2가씩 나가면은 뭐 내용은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이걸 또 우리가 2가씩 요약을 하면 또 잘 외워질 텐데 외우기만 하면 또 심심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부터 할 때는 저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나름대로 해본 결과 오늘부터는 각 과마다 3중 훈련을 한 번씩 넣어보려고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난주 요약할 때 지지난주에 요약할 때 기억나시나요? 절대 긍정의 중요성이 있고, 뭐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인데, 오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 이건 할 때마다 어렵네요.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 요것과 이제 자신에 대한 긍정, 요 두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할 때 3가지 훈련을 다 넣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긍정 언어는 무엇이 있는가, 절대 감사할 건 또 무엇이 있는가, 나에 대해서 사랑 나눔의 훈련을 할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조모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가 모이잖아요, 그죠? 1명이든 2명이든 뭐 5명이든 이렇게 모이면은 그 주에 자신에 대한 긍정을 했다 이러면은 다 3중 훈련을 그 조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조는 이번 주에 자신에 대한 긍정할 때 긍정 언어 선포문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포를 한번 해보자. 절대 감사할 건 무엇이 있냐, 자신에 대해서 절대 감사할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조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주는 그걸 가지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사랑 나눔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또 나에 대해서 사랑 나눔 훈련할 것은, 그러면 오늘 조모임 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죠? 자신에 대해서 우리 조는 이런 긍정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이렇게 감사할 것이고, 이렇게 사랑 나눔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한번 5주? 6주? 아무튼 그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모임 할 때마다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번 주에 우리 조의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다음 주에 조모임 할 때는 어떻게 조모임이 될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봤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은혜도 나누고 감사의 제목들도 나누고, 또 때로는 뭐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주에 들었던 절대 긍정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시간이 조금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강의 시간 조금 짧게 하고 조모임 시간에 조금 길게 해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정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기쁜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의 시간은 조금 짧아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모임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우리 조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세 가지가 그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하면 총 6가지 뭐 대여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를 할 건 해야 하니까 자 절대 긍정의 중요성 부분에서 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사실 그 절대 긍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성공하고 회복 단련성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요약을 할 때 그렇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요약할 때 한 가지 놓쳤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뜸들인다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 왜 절대 긍정이 중요하냐? 우리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싸움이라는 거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요 물컵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막 엎쳤어. 만약 엎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이 한 번에 확 들어요. 딱 처음에 드는 거는 짜증 나거나 귀찮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쪽이 더 힘을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에 대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뭐 건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싸움이라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첫 주에 이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을까요? 긍정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생에 좀 더 좋은 면이 많겠죠. 물론 100%는 아니에요. 무조건 항상 여러분 그 제가 늘 주장하는 저의 논리인데 저의 지론이에요.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나는 1년 내내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이라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한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우울한 사람을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늘 기쁜 사람은 정상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론 변명이 있긴 하죠. 조증이라고 변명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인생은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100%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 원하시는가? 요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정 이미지 쪽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긍정하라라는 이제 사실 이 절대 긍정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5가지 긍정이 있고 긍정의 훈련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늘 이거 절대 긍정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빠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빠지면은 이 절대 긍정은 사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 4글자. 만병의 근원 4글자.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능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 쌤들이.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 긍정에서 하나님이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 절대 긍정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그걸 알고 절대 긍정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5가지 긍정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긍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이 긍정 해가지고 책에 보시면 38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말고 3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희라는 조사가 붙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좋다라는 거는 단순히 기호적인 좋고 싫고의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부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합이란 단어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말은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뭐만 하면 엇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랑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방향성에 맞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긋나게 만든 게 죄고, 자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선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보시고 긍정하신 거예요. 이거 내 뜻대로 잘 흘러가네. 이거 나의 방향에 맞게 흘러가네.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에 맞게 잘 만들어졌구나. 잘 이렇게 목적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먼저 긍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 가지고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모든 생명체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생기게 되었어요. 세상에 불사하는 생명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100년, 200년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거북이도 죽게 되고 세상에는 반드시 생물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창조의 관점에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방향성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긍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자, 없어졌다. 없어진 거다. 깨끗하게. 자, 그대로 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죠. 그대로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아실까요? 아무리 덮었다 한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알지만 덮었기 때문에 없다 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6월절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6월절에서 그 성경의 표현을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더해가지고 보태보자면 6월절 할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살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였죠?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쓱 바르면은 이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나가겠다도 아니고 못 본 채 하겠다도 아니에요.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봤지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장자를 안 죽여도 되냐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집 안에 장자가 있다는 걸 알고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집은 없다 치고 넘어가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다는 게 없다 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없다 치고 넘어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성에 맞게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없다 치고 넘어가 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끊임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은 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막 뭐 어떻게든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누군가 실족을 할 수도 있고, 실족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연자맷돌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말, 저의 이 손짓 하나, 목소리 하나, 말투 하나, 혹은 표정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죄가 있다고 하실까요? 없다고 하실까요? 없다고 하시겠죠.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해요. 내가 도대체 목에 연자맷돌을 몇 개를 걸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보고 죄가 없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으니까 없다 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긍정을 하시면서, 네가 비록 죄인이고 네가 비록 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나는 너를 긍정하겠다. 나는 너를 죄 없다 해주겠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겠다. 나는 너를 선한 피조물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의 상태로 나는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긍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 긍정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복해주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주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긍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목사님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실패를 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실패가 있다고 인정을 해라 마라?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말라? 삼아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를 확인하는 길이다 아니다? 길이다.
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이게 진짜 사실은 전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이번 주 수요일날 절대 긍정하면서 이거 하면 끝이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긍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다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거나 혹은 안 살아가든가 하여튼 뭐든 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책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그래 너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긍정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실패 속에서 배우면 된다라고 긍정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긍정을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걸 아셨단 말이죠. 아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 베드로의 실패는 자기가 말 안 하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 대제사장의 그 집들로 들어간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뭐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아마 베드로 혼자 시부지기 멀리 예수님 따라 총총총총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베드로 말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랑 한패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뭐 나눔 뭐 이렇게 제자들이랑 사역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눔하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오픈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말투토시 하나를 누가 옆에서 다 받아 적고 있었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근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실패를 오픈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그때 따라갔고 그 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부인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은 뭐 아시겠지만은 책 잡기 위해서 야, 네 진짜 내 사랑하나? 이렇게 따지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정말로 사랑하지? 그치?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 이게 책 잡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실패감이 심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절대 긍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실패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그렇게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나를 부인했지만은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지?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실패했지만은 넌 여전히 나 사랑하지? 그래, 그거면 됐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비록 죄인이고 너의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너 실패하고 어렵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너 나 믿지?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믿음이 있지, 그치? 그래 그거면 됐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절대 긍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은혜인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길게 이야기를 한 김에 그 교리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 중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그게 있어요. 한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거 예전에 어디였지? 하여튼 수요성경대학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믿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게 먼저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먼저일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게 먼저일까요?
자, 오시는 게 먼저다. 믿는 게 먼저다. 생각보다 많이 안 갈리네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 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다라고 합시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와요?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조금씩 그 밑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이것부터가 사실은 죄인을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를 받아주세요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미 밑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긍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뭔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뭐 자격 요건을 보고 우리를 긍정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긍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긍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 긍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우리는 내가 뭘 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긍정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이미 우리는 긍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책 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밑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면, 하나님은 죄인이자 실수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를 타인을 긍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의 일과 사명을 긍정해 줄게. 내가 너의 환경을 긍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미래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이끌어 가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자식도 못 낳고, 그죠?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도 못 낳고,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게 하시고, 그래도 아내를 그대로 내비두시잖아요. 그죠?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잖아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은 남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 사자 다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진짜 극진히 잘 대접을 했어요. 그죠?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듣고 사라가 옆에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임신을 하겠노? 이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라면은 야씨 기껏 잘 대접해놨는데
제가 저 한번 비웃는 것 때문에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다 이런 생각 들지 제가 너무 못됐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야 기껏 하나님 잘 섬겨놨더만은, 기껏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왔더만은 저 사라 전마가 저기에 비웃어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한테도 뭐라 안 하시고 사라한테도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일과 사명을 버리고 가고, 사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자리 잘 잡고, 어쩌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가업을 잘 이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좋고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해가지고 유목민,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직업을 살게 해가지고, 그런 직업으로 먹고 살게 해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긍정하게 해줘.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사실 저는 그것조차도 감이 잘 안 와요. 그것조차도 감이 잘 안 와요. 무슨,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아들도 반드시 그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어야만이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었고, 그게 또 안 돼야 뭐 종을 이렇게 드리고 첩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아브라함으로서도,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의 종을 불러가지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나이가 30대 40대도 아니고 거의 90어간이었어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 나이까지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자기도 불안하고 그랬으면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의심하지 마라. 물론 의심해서 마음이 힘들지만은 끊임없이 긍정해 주셔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긍정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절대 긍정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도 않고 안 좋은 일도 많고 세상에는 자꾸 안 믿는 사람만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44페이지 자, 그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고난과 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지만 분명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도 짓고 뭐도 창조했다고요?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어둠이든 환란이든 고통이든 징계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환란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인간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저는 절대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형통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둠과 절망의 시간들이 절대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실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버는 게 뭐 혹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잘 되는 거다, 절대 긍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실패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좀 스펙이 딸려도 절대 긍정을 할 수가 있는, 긍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아예 그 긍정에 대한 그 뭐랄까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긍정의 끝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끝이 성공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긍정의 끝이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의 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긍정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된다는 거죠. 야, 이 절대 긍정으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내를 돈 못 벌게 하시노? 야, 내가 그 절대 긍정의 하나님 믿고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안 주시노, 차도 안 주시노, 먹을 것도 안 주시노?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우리가 그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면서 목표치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면, 아, 하나님, 내가 지금은 집이 없지만, 차가 없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긍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60페이지 자신에 대한 긍정을 보면은, 제가 자신에 대한 긍정 지지난주에도 요약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기에는 참 많은 말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엔 참 많은 말이 숨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업 물을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자다. 이 모든 말들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말에 숨어, 그게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만의 그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한번 말로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혹시 안 하신 분, 저 나중에 따로 면담 좀 할게.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냐? 십자가가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물론 뭐 세상적으로 보면 꿀릴 게 많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요약을 할 때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면서 자기 긍정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인생의 행복. 두 번째,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인생이 행복하고 대인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찾고 난 뒤에 따라오는 뭐랄까요, 부속품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시던가요, 행복하시던가요?
큰일 났네. 아직 혹시 불행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은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1초도 빼먹지 않고 행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조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나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행복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을 존중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게 감사하던데 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긍정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게 점점 발전하면은 뭐가 될까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언약의 백성인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불러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은 내가 잘났어, 나 괜찮아,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십자가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나의 렌즈가 아니라, 타인의 렌즈가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로.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뭘 보고 죽어주셨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만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대면한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나보고 누구라고 하실까? 나보고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거는 뭐 나 잘났어, 나 좋아, 나 착해, 나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면 나보고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긍정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체성을 가져야만이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도 바뀌고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선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주변을 알 수가 있고, 정체성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관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신에 대한 긍정,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로부터 시작된 그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자기 긍정의 방법,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가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가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인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요 태도예요. 요 태도가 오히려 자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십자가 렌즈로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나는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 세상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긍정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실패할 수 있다요. 나 못할 수 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도권, 나의 어떠함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탓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적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나 다음 달에 돈 1억 벌 거야. 나 내년에 집 살 거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간단한 예로 여러분 올해의 말씀 다들 하나씩 마음속에 품고 계시죠.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다 각설하고 자, 말씀 카드를 보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마음먹은 것들도 있고 그죠? 내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지라고 마음먹은 부분들도 있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런 말씀도 있고 각자 다양하실 텐데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올해의 말씀 2024년 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라고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예언적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더 이게 조금 긴가민가 하신다면 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닮고 싶은 성경 인물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분위기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다들 닮고 싶으신 성경 인물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그 성경 인물들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은 이제 그 안에서 또 사명 찾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적으로 아마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긍정 언어는 뭐가 있고 절대 감사는 뭐가 있고 사랑 나눔이 뭐가 있을지는 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에 대한 긍정은 뭐냐면은 실패해도 괜찮다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맡고 있는데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저에게 사실 가장 큰 걱정, 근심거리, 눌리는 거라고 하면은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혹은 예상했던 대로 하는 것들이 틀어지는 게 저는 가장 눌리거든요.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이렇게 동정에 안타까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건 저의 성격적인 면과도 좀 약간 그 흔히 말하는 MBTI적인 그런 것과도 좀 결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은 저보고 P라고 하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P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계획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에 사시는 아주 존귀한 분께서 저와 같이 사는 아주 존귀한 분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니는 절대 P 아니다 J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을 만나거나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면은 그냥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머릿속에서는 뭐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얼추 크게는 잡혀요. 예를 들면 아무 계획 없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여행 가자 이래놓고 뭐 할래 이러면은 이미 다 계획이 있어. 이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참 웃긴 사람이죠, 그죠? 저는 그게 계획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J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아무튼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일의 어떤 경과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말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 언어는 뭐냐면은 실패해도 괜찮다요. 좀 틀어지면 뭐 어떻노? 요게 저에게 가장 와닿는 긍정 언어예요. 자, 이거에서 이어나가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훈련은 뭐냐면은 이거겠죠. 내 계획과는 다르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일이 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저는 그걸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됐다라고 생각.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되면 그걸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다른 방법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랑 나눔의 훈련은 뭐가 있을까요? 저 만약에 여태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실패했을 때 저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요? 되게 하찮고, 그죠? 너는 그래 네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더 책찍질하고 저를 더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성향을 가졌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자 그러면 그런 저에게 할 수 있는 사랑 나눔의 훈련은 뭐가 있을까요? 일 끝났으면 일단 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면 안 쉬거든요. 쉴 줄을 잘 몰라요. 실패했을 때에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실패하고 이러면은 저는 쉴 줄을 몰라요. 바로 뭔가 또 일에 몰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나야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 할 수 있는 사랑 나눔의 훈련은 어쨌든 일이 끝났으면 한번 좀 숨 좀 돌리는 거, 좀 쉬는 거,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여보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모임을 하실 때 요 세 가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자신에 대한 긍정, 혹은 우리 조는 자신에 대한 긍정할 때 이런 언어를 가지고 나를 한번 긍정을 해보자. 이런 말을 가지고 나를 긍정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나에게 그래도 감사, 이런 안에서 이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면서 나는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나에게 사랑 나눔을 할 수 있는, 나에게 뭐 보상도 괜찮고요. 보상도 괜찮고 뭐 아니면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사랑 나눔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조모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으니까 이번 주는 그러면 우리 조는 요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선하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가 있지만은 없다 치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러면은 그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해서 일과 사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꿨기 때문에 렌즈를 바꿨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두 번째, 세상의 렌즈, 나의 렌즈,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로 예수님이 나와 만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라. 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의 삶에 선포하고 나의 삶에 그걸 끌어당기는 게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조모임 때 할 것은 무엇이냐? 나에 대한 긍정 언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뭐 보상이든 뭐든 나에게 사랑 나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누고 정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는 그런 조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주실 거죠? 또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품어 주시고 먼저 나를 바라보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음에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에 주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체험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조모임 가운데에도 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